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보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탁 붙이는 바로 그날부터 벌써 이제 506년이 흘렀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까? 교회사는 완전히 이전의 교회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면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교회사에 아주 웅장한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허덕이며 살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던 그 백성 하나하나를 기억해서 다시 모으셔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생겼지만 그 로마 교회가 또 타락합니다. 그 부정을 딛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개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산봉우리를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산봉우리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울창한 산림 속에서 그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걷고 있으나 지금 제대로 그 끝을 향해서 그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걷지요. 개혁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개혁은 정말 구호만으로 또 생각만으로 이상만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올라가야 합니다. 내 발로 직접 걸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요. 그래야 그 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다른 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에 5대 강령이 있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이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이렇게 달빛처럼 은은히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오직 성경이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언제 성경을 처음 읽었을까요? 마틴 루터는 20살이 돼서야 성경을 처음 봅니다. 당시의 성경은 너무너무 희귀했어요. 왜냐하면 활자가 발명되지 않은 시절 아닙니까? 또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 이 세 가지 언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자 거의 10년, 20년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한자 기록해서 양피지에 기록해서 만들어낸 성경. 그 성경이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마틴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의 법학과 학생으로 있을 때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밤마다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와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겠죠. 근데 그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한 말씀의 내용이 루터의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루터의 영혼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루터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법학자가 되고자 했던 루터가 다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독서의 유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기 집에 3,000여 권이나 되는 아주 많은 책을 소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서재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는 철학과 교양 서적이 그냥 한쪽 면을 쫙 빼곡하게 있대요. 그리고 또 이쪽 면에 가면 아주 실용적인 도서, 아주 법학, 회계, 건축 이런 거에 관련한 도서들이 쫙 있고요. 또 한쪽 면에는 자기개발 도서와 그 심리학 도서들이 쫙 있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또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 서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 책 저 책 뒤적이다 보면 해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루터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루터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움직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를 깊이 탐독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수년을 아주 씨름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루터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이 단어 때문에요. 의로움이 뭡니까?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것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게 의로움 아닙니까? 그게 정의의 기본이지요. 에릭 에릭슨이 유명한 심리학자 아닙니까? 이분이 청년 루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청년이 루터가 청년기에 있었던 모든 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루터의 심리를 분석해 갔어요. 특별히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시절이었죠. 루터는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심지어 루터 전기를 보면 폭풍이 막 몰아치는 들판을 친구와 함께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번쩍 치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확 번개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은 벼락으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공포에 엄습돼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를 깊이 읽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발견한 거죠. 그 길은 루터만 걸었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바로 사도 바울이 걷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흉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을 만나 하나님께서 징계가 아니라 처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은혜지요. 1500년 전에, 루터가 살기 이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을 뒤흔들었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1500년을 거슬러 와서 마틴 루터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부활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다시 통합시키고 다시 뜨겁게 만들고 다시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루터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전달한 것을 사람들이 행동과 삶의 녹이라는 말씀이지요. 율법과 명령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행동만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의 행동 속에 녹아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끝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합니까? 행위만 잘하면 된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살려내실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고. 과부가 두 랩돈 하나를 헌금하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죠. 그러나 부자가 헌금하는 것에 열광합니다.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라도 인간의 손에 다뤄지게 되면 그 거룩함이 비천함이 돼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금방 포기하죠. 그리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얽매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되어질 가능성은 없구나. 죄악은 단순히 행동의 일탈이 아닙니다. 존재적 결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허탄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숙 씨가 쓴 다리 위의 아가씨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니고 우리 엄마는 왜 미녀가 아니었을까? 저녁 강물이 어릉어릉 밀물져 돌아온다. 왜 이 아가씨가 저녁에 다리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왜 슬픔이 이렇게 여울져서 이렇게 자기한테 밀려옵니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이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할 일은 원래는 아니지요. 비교하는 세상이 슬픔을 자꾸 강요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구조와 시스템, 여기에는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욕망이 나의 욕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해요. 차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
결혼이 계속 아름답게 보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결혼이 지옥처럼 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욕망이 차별이 되고, 차별이 불안과 무시를 만들고, 이 불안과 무시가 분노하게 하고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2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완전히 뛰어넘은 새로운 법, 완전히 달라진 법.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떠납니까? 아버지의 법,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에서 잊지 못하고 그냥 박차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뛰쳐나갑니다. 돈을 펑펑 쓰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걸 다 쓰고 나서 비참해집니다. 거지꼴로 돌아와요. 거지꼴로 돌아왔을 때 율법을 적용하면 이 탕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런 탕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패역한 아들은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너희 중에 이런 악을 제하라. 탕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지요. 잔치를 베풀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자기가 꼈던 가락지를 빼가지고 금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살찐 송아지 고기를 아주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습니다. 염치 없는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이 의로워졌습니까? 이 아들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아버지한테 나타났습니까? 똑같이 아주 못돼 먹은 아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제적인 사랑, 실제적인 희생,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너무 어려운 말이죠. 내가 빚진 것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누가 죽어주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가슴이 떨리고 정말 감사하고 다시 내 인생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마음을 가집니까?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사랑받은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비참해 지지 않습니다. 아픈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퇴근하자마자 구두 신고 그냥 집까지 달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는 아버지, 무너진 건물 그 아래에서 자기도 곧 죽어가는데 아기를 살리려고 자기 손가락을 물어들어서 아기에게 자기 피를 먹여서 살린 어머니,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아들을 살리려고 그냥 뛰쳐들어가서 업고 오다가 이 얼굴에 다 환상을 입은 어머니, 이게 다 희생 아닙니까? 사랑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속량은 더더욱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장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 속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불구덩이에 직접 뛰어드셨지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슬퍼? 그러더니 이 눈물이 점점 그렁그렁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오늘 슬펐어? 무슨 슬픈 일? 이렇게 계속 물어요. 그 다음 장면에 아주 이 남자친구 여학생이 하나가 자기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빵? 무슨 빵? 어딨어? 아들은 엄마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최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체보다도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남편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랑의 속성은 관심입니다. 그 관심은 희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희생은 사랑받을수록 바보가 되는 즐거움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바보가 되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정말 바보 같은 죽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확신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 희생의 중량과 그 무게, 그 놀라움, 그 가치, 그 은혜의 깊이, 이것들이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점점 쌓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믿는다고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는 방법,
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내는 가장 유일한 방법, 바로 그 방법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 바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그 희생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나에게 돌아오면 그 사람을 내가 의롭다 칭하겠다. 이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로마서는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향입니다. 양궁 선수들이 화살의 시위를 당겨가지고 탁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서 관역에 탁 꽂히죠. 그런데 그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쫙 촬영해 보십시오. 화살이 요동을 칩니다. 화살이 위아래로 계속 떨려요. 마치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지지난주에 이춘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연로하셔서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귀도 잘 거의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방문해서 아들을 보낼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잘 걷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절뚝절뚝 밖에까지 나오셔서 손을 잡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장례식 때 아드님이 이 설교를 듣고 우시더라고요. 어머니만 그리워서 우셨겠습니까? 나도, 본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도 그 믿음의 길, 어머니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리 떨리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믿음의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 나도 가고 있습니다. 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은 무엇의 개혁입니까? 교회의 개혁입니까? 교단의 개혁입니까? 개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 내 영혼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종교개혁의 다섯 번째 강령이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변화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봅니까? 내 삶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감동받는 우리 모든 베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조금씩 더 도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